에스겔 20장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단호히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진실한 회개가 아닌 형식적이고 위성적인 것이었고, 더 깊이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우상 숭배와 반역의 역사를 반복해온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펼쳐 보이시면서 역사 전체에 걸친 불순종과 반역을 다루시며, 지금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광야 세대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율례와 규례를 주셨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는 율례와 규례를 주시며 언약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주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12절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표징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에 합당한 신뢰와 순종으로 쉬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을 구원 따내기 위한 행위로 바꾸면 표징을 본질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반지를 낀다고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매주 확인하는 표징입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라 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매주 이 선언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안식의 실천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삶의 리듬을 세상과 다르게 만듭니다. 같은 일주일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쉼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백성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삶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 하셨습니다. 결혼 반지가 부부 언약의 눈에 보이는 증표이듯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 언약의 눈에 보이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안식일은 언약의 보증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고도 그 율례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이들의 죄는 즉시 멸망당할 만큼 심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주님은 2세대들에게도 조상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자녀들 역시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여 끊임없이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교체된다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는 단순한 문화적 습관이 아니라 본성인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정통 계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반역하였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들의 반복된 반역에 다시 한번 진노를 터뜨리려 하셨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계속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할 경우 그들은 이방 땅에 흩어짐과 포로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이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결국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좋지 못한 규례, 살게 하지 못할 규례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나쁜 법을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의 길에 그냥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들의 죄가 스스로 파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파멸시키려고 함정에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길을 고집하니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경험해 보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이란 하나님의 적극적인 폭력이 아니라 죄가 스스로 낳은 비극적인 결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치하심을 통해 나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심판은 단순히 끝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준엄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직접 겪을 때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진노를 거두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착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14절과 22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곧 그분의 거룩과 영광을 위하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14절과 22절에서 나타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이 표현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자기 체면 지키려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진노를 거두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성품과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란 말은 곧 하나님의 거룩과 신실, 언약적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뜻이지 인간처럼 체면 차리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내 이름을 이유로 드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방인 앞에서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다면 주변 나라들은 여호와 그 신은 자기 백성도 못 지키는데 그 신은 아무 힘도 없는 신이야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이방 민족들에게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곧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고 모세와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셨다면 사람들이 여호와는 약속을 안 지키는 신이라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 곧 언약적 신실성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내 보존하십니다. 세 번째로 긍휼과 이름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20장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둘은 따로 떨어진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실 때 그것은 곧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착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진노를 거두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인간의 공로로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때문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이름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주 이런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믿음을 잘못 지켰으니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붙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구원의 안전장치는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신실과 긍휼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신실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